이 시대가 애통할 일이 많고 슬퍼할 일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일부 때는 자기 딸을 암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살리고 싶어서, 본인은 불교인데 딸은 신학대학을 나오고 젊은 나이에 병원에 있어서 교회 나와 울며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눈물과 그 탄식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참 인간의 한계가, 목사의 한계가 이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팔복,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질이요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인격이 아니고, 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복,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서 지금도 헤매면서 찾아다니죠.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막상 붙잡으면 그것이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요 잠시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만드셔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무능력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임을, 어떤 면에서는 티끌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복되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네, 여러분, 부유하게 되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과 어느 정도의 인격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부패성이요 죄성이에요. 언제 기도해요? 언제 하나님 찾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힘으로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세상의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이 영적으로 파손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닫는 것, 이런 자들이 복된 자인 것은 영혼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와 부패로 점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이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보면서 울어요. 갑작스러운 세상에서도 날벼락을 맞거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파산을 하게 되면요, 애통하며 탕을 치며 울어요. 그게 슬픔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누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어떤 인생도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뭔 줄 아세요? 고통이에요. 눈물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나요? 요즘 여러분 웃을 일이 많으세요? 울 일이 많으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안보,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파요. 눈물이 나요. 사회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짓눌리고 쫓기고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은 분위기에서 잠깐이나마 숨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를 찾아봐요. 저도 한 주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볼까 봐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면 막 빠져 들어갔다가도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라고 또 한숨을 지면서 한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잠시뿐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분 슬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로 언제 슬픔을 경험해요? 여러분 언제 슬프다고 느낍니까?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때예요. 자식을 잃은 상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야 되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상실하고 아내를 상실하고 혼자 되어서 그러면서 삶을 지탱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질을 상실하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든 내가 잘 세상에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회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슬퍼하죠. 언제 또 슬퍼해요? 무엇인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시련을 당했을 때 슬퍼합니다. 오늘 일부 때 안타깝게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일을 하면서 빵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어떤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더 아픈 건 뭐예요? 왜 그 빵을 장례식에 갖다 줍니까? 그것만 봐도 소스라치게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게 상식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상식을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몸 박은 데다가 대못을 박느냐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냥 단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의 일들이지 너무나 많은 아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시련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사업이나 일들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내 자식이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속을 썩이거나 때로는 남이 나를 속여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사람들은 마땅히 슬퍼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애통, 본문이 가르치는 슬픔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반 사람들이 겪는 보통 겪는 슬픔과는 다르다라고 말씀. 역설적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떻게 애통하는데, 어떻게 슬픈데 그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해 같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웃어야 행복하고, 그래서 슬픔이라는 거, 웃음이라는 거, 고통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웃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많이 웃어야 엔돌핀이 돋고 행복할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이 애통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이 의미는 히타벨이라는 시브리의 언어예요. 이 의미는요, 내부에서의 슬픔이, 내부에 있는 슬픔이 외부까지 터쳐나오는 그때 쓰는 단어가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애통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슬픔을 터쳐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신 적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슬픔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심한 고통에 견디지 못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절규하듯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애통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만 있는 애통이래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이 있다. 그런데 그 애통이 뭐래요? 복이 있는 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애통이 뭘까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1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4절까지, 6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43페이지 제가 읽어드려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애통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방의 세력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도시가 폐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애통,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일반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 때문에 발생한 애통.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애통.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애통은요, 무엇과 관계 있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여러분의 무능과 저의 무능과 영적으로 파산되어 가난한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과 가난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초래되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악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게 만들고 공경에 빠지는지, 여러분들은 그 악의 실체, 죄의 무게를 우리가 볼 때 내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세상을 봐도 세상이 악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가슴을 찢고 탄식하며 우는 것, 이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위선의 껍질을 벗고 또 자신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감당하고,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남에게 용을 듣지 않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여를 하고 공여를 하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웠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능력하구나. 언제 그것을 발견합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좌절하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리석음과 무지와 무능,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되고 악하고 나쁘고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많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언제 애통해 보셨나요? 언제? 여러분의 영혼의 그 죽은 파산의 모습을 보고,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모습을 보고 울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아무런 감정 없이 죄에 대해서 지적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야, 의로운 자야 라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난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맞아요. 믿음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뿐이지, 죄로 가리움을 받은 것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부패한 인성과 본성을 갖는 그러한 사람인 것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그 거룩함 하나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여러분 온갖,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들었다 놨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죽였다 살렸다 죽었다 살렸다 얼마나 여러분 살인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들었다 놨다 엎었다 뒤쳤다. 나도 수없이 살인합니다. 내 안에서 죽였다가 살렸다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받은 자라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울어야 할 이유가 충분해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남들이 힘들어서, 남들이 고통받아서 아파서, 그리고 남들이 자식이 잘 안 돼서 우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교회가 눈물이 마른 지가 오래됐어요. 안 울어요. 울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죄인이야. 의로운 자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사는 한 그 죄의 굴레에서 너는 어떻게 해요? 싸우면서 피 흘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해도 돼, 안 되는 애를 자기가 평가합니다. 성경이 평가하고 성경이 판단하고 성경이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이럴 거야.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간과한 적이 없으세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렇다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부패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애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면 나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나요. 심지어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까지 너무나 리얼하게 다 드러나요. 그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공부한 것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따라가는 그 자신의 부패함을 보면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 사망의 늪으로 계속 웅덩이에 빠지는 가운데 탄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기도하는 그 탄식함이, 애통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실존을 보지 않아요. 자신의 부패성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강하게 하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우리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악질이야. 기분 나쁘세요? 그럼 기분 나빠요? 성경이 말해요. 악질보다 더 악질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라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래요. 괴수.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안에 탄식함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동족에게 가고, 이방인을 향해 가고, 이웃을 향해 가고, 사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 사회 구석구석에서 갖고 있는 불의와 불법과 수많은 비참함들을 여러분 그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나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북한 땅의 동포들을 향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죽어가는 그 처절한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그 여자 그 자매를 보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찢는 이유, 불의 때문에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고 이 죄가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교육으로 돼요? 여러분 교육으로 됐어요? 안 되잖아요. 정치로 된다고요?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정치를. 그런데 정치로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지금 세상 아니에요. 살기 퍽퍽하죠. 그런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떤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일들이, 안아야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 인재로 인해서,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거짓이 난무하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지역이 갈라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성도, 살아가는 성도는 다른 존재이기 전에 자신을 보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인생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던 분들이 성도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참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위대한 책을 쓴, 마지막에 뭘 썼어요? 참회록을 썼어요.
참회록이 뭐예요?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지, 죄로 점철된 죄덩어리였는지를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스란히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왜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지 않고,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진짜 망나니처럼 자식 가운데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찢어지고 고통받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자녀가 탈선합니까? 왜 경쟁에서 뒤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암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 억울한 비난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 원인이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 죄, 악의 원인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에 찾아드는 그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그자가 복이 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애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유치원으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의 체계, 여러분 에이즈 환자도 관계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거기에 젠더라는 것, 성은 남과 여의 구별이 아니라 젠더를 집어넣어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교과서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하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그냥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거 보고 애통하셔야 돼요. 그거 보고 울으셔야 돼요.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고, 그래서 영국이 무너지고, 그래서 유럽이 무너지고, 그래서 어느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나마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곧 통과될 거예요. 왜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거든요. 가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없거든요. 애통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향해서만 여러분 득달같이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웃은 적이 별로 없으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셨다는 성경 구절보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선한 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킨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당하셔서 고통하시고 애통하시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듯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당연한 듯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냥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모를 받아서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여러분께 새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고통을 다 한 몸에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서너 장면, 세 장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면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하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죄가 있구나. 그 죄로 인해서 흑암의 세력이 사람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사로 가운데 여러분 그 죽음의 지배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지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나사로의 무슨 무덤 앞에서 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 때문에 울었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멸망하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울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하는 거, 망가져 가는 거, 악을 향하여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에선 죄악으로 가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어떻게 죽음을 갖고 왔고 죽음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안다면, 이 거룩한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슬픔을 느껴야 마땅하고요, 애통해야 마땅해요. 왜요? 하나님이 슬퍼하셨고 성령께서 죄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근심하시고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세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통곡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왜 우셨어요? 왜 통곡하셨습니까? 왜 외쳤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눈과 귀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식이 그냥 무슨 대학 못 가서 애통하는 것, 그거는 슬픔이에요. 그것도 아파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애통이 뭐라고요? 자식이 예수님을 몰라 죄악 가운데 가는 것,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만 가도요 여러분 손을 떠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난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있다면, 탄식함이 있다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다. 너가 위로를 경험할 거다. 위로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나음이라는 단어예요. 나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위로와 슬픔이 겹쳐진 단어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함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위로고 한편으로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자리 가운데, 위치 가운데 내려와야 돼요. 내려가서 여러분 그 사람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요, 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우리한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본질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여러분 그 가운데 애통할 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봤을 때, 죄로 물들어진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타셨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진 줄 알고 눈물이 메말라져서, 여러분 눈물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에 고유한 가치와 무게가 있어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우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자식을 향해서요 그 죄악 때문에 이 자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그 자는 망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애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눈물의 애통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요, 여러분 값싼 여러분 장식품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고 불만만 했지 자식을 위해서 울어보고 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예요? 자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해도, 이거 안 주신다고 여러분 기도해도, 정말로 자기 자신의 파탄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것, 이것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왜?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헬라에서 현재는요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날마다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다.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 양자의 날, 몸이 구속할 날을 바라보며 탄식한대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안에서 복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느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나라, 다시 내 몸이 새롭게 변화될 몸의 구속을 입을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울며 탄식하면 그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장래일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포근하신 날개 안에 거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요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애통하는 종교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나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이런 위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데,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멸시치 아니하고 그에게 눈물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죄사함의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신다.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남을 속이고 장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아빠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도망쳤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 광야에 머물러요.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자는데 여러분 너무나 허무한 거죠. 내 인생이 뭔가 쫓겨가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않으면, 하늘의 위로가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땅에 묻힌 인생이고 땅에서도 그냥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하늘과 연결되는 그 순간에 너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살 수 있다. 그것을 야곱이 그곳에 경험해서 여러분 뭐예요? 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 좀 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면요 여김없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죄성과 부패한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의 악함과 행실의 추함을 보고 여러분들 애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놓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보러보세요.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애통하며 나가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발 딛고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하여 죄악성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눈을 들어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약으로 찌들어가는 한국 사회, 중독되어가는 한국 사회, 샤넬백이라면 그냥 줄 서가지고 미쳐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강단에서 미친 거예요. 그게 뭐 인생에 여러분 뭐가 뭐 그거 들고 다니면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막 샤넬 뭐 이러면?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나 뭔가를. 나 이 정도 살아 봐.
뭐 또 그거 가진 사람 또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능력이 되면 가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아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쾌락에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시대, 방망이로 아이들을, 선생님을 때리고 3분의 여러분 50%가 중등부 가면 다 자요. 아세요? 학교 가보세요. 애들 다 자요. 선생님들이 건들지 못해요. 영상 찍어요. 영상. 애들이 영상 찍어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함부로 하지 마. 교권이 다 떨어졌어요. 권위가 떨어졌어요. 애들은 거의 다 3분의 1 앞에 있는 몇몇만 그냥 공부해요. 나머지는 다 자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깨우지도 않아요. 깨우면요, 왜 그래요? 막 이러고 눈 부릅뜨고 그냥 레이저 쏘면요, 애고 애고 그러면서 그냥 건들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네들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몰라요, 경제가. 그러나 조금만 봐도 알아요. 자국을 위해서라면 남들 죽어가는 건 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나라, great. 뭐 저희 그냥 무슨 위대한 나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지. 맞아요, 맞아요. 위대한 나라래 자기네가. 뭘 위대해요? 뭘 위대해? 남들을 죽이고 밟아서는 게 위대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지금 다 달라.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망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했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것, 그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복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희망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이유는 이 나라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이 나라가 소망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과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느냐? 누군가가 그 애통의 자리에 와서 함께 애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4장 17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7절에 가보면 놀라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14장 17절이요, 신약성경 1074페이지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일어나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뭐 하고 계시대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도 끊임없이 밤낮으로, 뭐 때문에? 여러분이 승진 못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뭘 잘 가지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거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이 뭘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뭐 때문에, 그거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직분이 뭐냐, 전혀 관심 없어요. 단 한 가지. 뭐 때문에요? 망하게 된 것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큰 파멸 가운데 가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 14장 17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여러분 애통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통이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 눈물이 우리를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시키고야 말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와 축복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죄를 놓고 애통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놓고 애통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집에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우세요. 여러분 자신의 파탄된 것을 보고 우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자식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죄악 때문에 아직도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눈물을 회복으로 바꾸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만다. 우리는 세상이 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분노로 그치지 마시고 뭐라고요? 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의 삶과 인격으로 울며 애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눈물을 위로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우리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씻겨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볼까요? 21장 3절에서 4절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만큼 그 애통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의 병에 그 눈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눈물을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줄 때가 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위로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위로예요. 뭐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잘했어.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흐르고 주님의 관심이 흐르고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겁니다. 애통하셔야 해요. 모두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여러분 캠브리지의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7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영국이 변화된 것처럼 이 시대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눈물의 병에서 담아놓은 병에서 위로를 그래서 기쁨 대신에 화관을 제 대신에 기쁨을 충만함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복음성가 가수인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읽어드려요. 아침에 제가 불렀다가 별로였어요. 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는데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할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울림인 거예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제는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형을 떠나보내고 18살, 17살 때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그것이 죄악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부족하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그냥 사탕발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렇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와서 이렇게 그냥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는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에 참 많이 아파하는,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사용과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그 아픔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가 그에게 임해서 정말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평강을 누리면 좋겠다. 그게 저의 한 주간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위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